저는 월요일이 되면 종종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먹어주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할 때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 친구들 사이에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맛있는 밥을 지어 먹여야 한다. 그런데 밥을 짓다 보면 설을 익을 수도 있고, 뭐 밥이 잘 될 수도 있고, 밥이 질어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근데 밥이 타지 않는 이상 오늘 말씀도 꼭꼭 잘 씹어서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불의와 맞서 싸운 기독교 문학 사상가로 비폭력 투쟁을 하여서 노벨 평화상에 2번이나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 시를 가지고 한번 에세이를 쓰셨었는데 저도 이 시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시로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7장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이 말씀인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형제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목사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저도 있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그렇게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더하면 더했지 라는 생각을 듭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 비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말씀이 분명 이야기하는 것은 내 눈 속의 들보도 빼고 상대의 티도 빼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티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티를 빼줘야 한다는 말씀에 무게를 두면서 우리는 서슴없이 남을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말씀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접속부사가 있는 이유는 A는 B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짧게는 7장 1절에서부터, 넓게 보면 5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으면서 황금률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황금률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남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합니다. 남의 약점을 깔보면 남도 나를 깔봅니다. 남의 어려움을 비웃으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임합니다.
남을 이용하여 당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언젠간 나도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도우면 나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남의 약점을 품으면 나의 약점도 커버가 됩니다. 남을 진정 높여주면 나도 높임을 받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나도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기보다 사랑받고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나눴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내용에 그 사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더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줄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교회 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되어주기만을 원하고 원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섬겨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부터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서로 먼저 섬겨주며 그런 사람이 되주길, 그 사람이 되어주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주면 분명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고 분명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실 하나님도 먼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다음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며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용서하고 회개를 했다라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와 진정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그렇다면 이 회개는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다툼은 쌍방과실입니다. 관계의 회복도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회개하지 않고 너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넌 나한테 왜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만난 자로서 많이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수없이 각오하지만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는 삶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또 방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섬김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 대한 불평, 불만의 모습 시간 날 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불만의 모습들이 정리한다면 그 원망의 마음도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뜻에만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지만 세례 교육이 3년이 이루어진 후에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젠 진정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짖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화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남을 늘 판단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남이 먼저 해주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줄 때에 조금은 빨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함을 핑계 삼아서 그냥 그렇게 계속 남들에게 요구만 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만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좁은 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휴리스코, 영어로 find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삶을 남에게 요구하기만 한다면
이 생명의 길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생각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섬김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이셔서,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가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 하나하나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이제는 세상에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결국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기업들도 사회봉사를 참 많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개선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착한 행실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빛의 모습이고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도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1억을 준다라고 하는데 10만 원, 100만 원 베푸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베풀어도 9,900만 원이 남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가치가 그거보다 적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왼쪽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옥으로 가라. 이에 그 사람들이 억울하여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만일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알았더라면 음식을 드렸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헐벗고 어려운 이들, 그들을 우리가 섬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는 그 사람, 가장 약한 자의 그 모습, 그 사람, 나는 움켜잡으려만 하고 나는 누리려고만 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섬겨주는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